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적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질 못합니다. 그 적대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며, 그러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거짓된 복음이라고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이제 편지로라도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당하면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 그 계시, 그것이 가짜로 취급될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가르침은 버려질 것이라는 이 염려 속에서 부득이하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변론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전한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도 있고 또한 논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한번 변호를 할까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 본문을 놓고 저는 갈등을 했습니다. 과연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할 것이냐. 왜냐하면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설교된 내용들이 하나님께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을 담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서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살펴보자는 의미의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로는 감정적 흥분이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진정한 신앙의 표지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 성찰이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곳으로만 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의 설교가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한 풍토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면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잘하고 이 정도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연세도 많으시고 오랜 동안 목회 경험을 가지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조언도 받아봤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현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자꾸 교회 올 때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신앙생활이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냥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뭘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뭘 자꾸 훈련받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냥 왔으면 마음 편하게 만들어서 보내면 될 일이지. 이렇게 조언하는 시대 속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표준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주일 성수 안 빼먹고 11조 안 빼먹고 교회 봉사 몇 개씩 활동하고 이러면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이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온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 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자꾸 지적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의 설교는 그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거부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전한 설교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얻은 후에 교회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활동하고 11조나 바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칭의를 얻은 후에 이제 나의 삶과 인격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 교회 활동, 이것이 되지 않고서 몇 가지 종교적 활동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또한 칭의의 구원을 얻은 후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사의 복을 받아서 현실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내 생명과 내 가족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나 자신의 욕망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한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한없이 그분을 따르고 한없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 봉사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되는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이나 교회 봉사를 넘어서서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해가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루고자 하셨던, 점점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구원의 의도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가 참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처음 온 사람에게, 그것도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평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교회를 오자마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충격과 불쾌감과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인들 마음속에, 야, 우리는 언제쯤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언제쯤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목사에게서는 위로나 격려의 설교는 평생 못 듣고 맨날 회개해라, 훈련해라, 성화돼야 된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설교만 듣겠구나 하는 추정 어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위로를 주는 설교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갈등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서 정과를 통해서 설교 본문을 차례대로 선택해 오던 저에게 이번 주만큼은 내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내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할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차를 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카센터는 저희 어렸을 적 친구가 운영하는 카센터입니다. 그 친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교회의 집사입니다. 우리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배달시켜 놓고 그 부품이 도착하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중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교인인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홍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홍 목사가 전에 얘기하길 설교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뽑지 않고 성서 정과를 따라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얘기를 제 앞에서 해서 그게 그 얘기를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설교 본문 선택하는 방법 하나 그게 방법 하나 보고서 그 사람의 설교의 깊이와 설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친구의 발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주일에 설교할 본문을 두고서 과연 성서 정관대로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본문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본문을 선택해서 전할 것인가를 놓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서 정과를 따라서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대로 성서 정과대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주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가정생활을 하고 저도 자식을 키우고 저도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애달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의 심리를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심리에 뭔가 만족을 주는 그런 인간 중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목사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속사, 구원의 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때 진짜 위로이고 진짜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랑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은 약속이며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놔두고 가짜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왜 그렇죠?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승리 역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얻게 될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영광과 승리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누군가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주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일용할 양식이 마치 완성된 복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서 문제 없이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완성된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며 번영신학입니다. 기복주의자와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은 없습니다. 오직 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중심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중심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중심대로 예배 드립니다. 헌금을 바칩니다. 많이 바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중심대로 바칩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기복주의와 번영신앙만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삶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고 이것도 많이 겪었다. 많이 겪었다는 말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만 겪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신약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환경적인 고난들, 즉 목회자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노라면 환경적으로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칠 일도 많이 만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만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일을 만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이미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울고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것이 그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신자에게는 당연한 과정이다. 그럼요. 왜 그것이 당연한 과정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난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고난을 받는 것, 이거 따라합시다. 특권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예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져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주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고난들, 이런 쓰라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적 고난, 건강의 고난, 내지는 관계의 고난, 내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은밀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파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들을 믿음의 훈련의 시기로, 그리고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가지고 계세요. 원리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입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면 그에 앞서 항상 그 사람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를 믿음의 훈련을 시켜 복의 그릇을 준비케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훈련을 어디에서 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에서만 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홀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황홀한 기적을 체험하며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마실 물 한 방울 얻기 힘들고 먹을 식량 한 톨 구하기 힘든 광야입니다. 곳곳에 공격받을 적대자들이 가득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한 이스라엘을 이런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구했다면 물 걱정 없고 식량 걱정 없고 전쟁 걱정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험난한 곳으로, 고난의 땅으로, 광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신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그것이어야만 됩니다. 꼭 광야여야만 됩니다.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훈련의 성과를 낼 수 없는,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어떤 훈련이었길래 광야로 내모라면서까지 훈련시켰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훈련입니다. 신약적 표현대로 하자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거 시키려고 광야로 몰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오직 예수 훈련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말로만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만 생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 자신을 의논할 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래야만 해결의 길이 보이는 그런 곳, 그 광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는 땅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11개 지파에게는 땅을 다 주시는데 1개 지파만 안 주십니다.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먹을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계는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주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파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가장 직접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하루 24시간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사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은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땅을 주고 그것도 제일 좋은 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야, 너희에게는 나 여호와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아끼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복을 더 기대합니다. 물질, 건강, 사업 번창, 자식 성공,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복들을 더 기대하고 이런 걸 받았을 때 진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번영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곳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가 아니라 교육제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명이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자신과도 같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신자는 다른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자신만 찾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그 고난 속에서 이제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생기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맛보게 됩니다. 자,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도, 내가 부유해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이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체험한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됐어도 기도의 시간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만 자신을 보고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사람은 20세기에 정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송받는, 마지막 청교도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송을 받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설교란 다른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다. 설교란 다른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다르다고 하는 건 뭘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른 눈을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다른 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과 눈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똑같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을 똑같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른 선입견을 심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법들, 그걸 심어주는 것, 그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들에게 잘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라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분쇄해버리고 하나님의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가치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 고난받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오히려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의 독법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본문 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본다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절 같은 경우,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앞에 이 세상에서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철학과 관점이 아니라 나와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읽어볼 때 9절만 한번 보죠.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기 무명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무시당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찮다고 무시당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그저 작고 미묘하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면서 참 고상한 일을 하고 있다, 참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심한 것들, 현실을 몰라, 저래 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걸 바라보고 하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논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논하다 보면 천주교의 역사와 겹치게 돼요.
조선 초기에 이제 천주교가 먼저 100년 정도 앞서서 전례가 됐거든요. 선교가 됐거든요. 개신교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 형제들이 다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을사추조 사건이라든지 진산 사건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천주교가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와 걸려서 심하게 박해를 받게 돼요. 죽게 되고 신자들이. 그때의 정약용은 자문서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자기가 천주교를 교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천주교를 떠났다고, 자기는 천주교를 버렸다고 이렇게 자기의 배교를 공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큰형인 정약전은 끝까지 그 핍박과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오히려 그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내가 여기서 임금에게 굽혀 벼슬 한 자리 하느니 내가 나의 천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있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신자로 살겠다. 죽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의 천주교는 그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정약전보다 배교했 정약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천주교인이라고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분명히 배교한 사람이요. 다산 연구가로 유명한 박성무라고 하는 그 박사가 다산은 분명히 천주교를 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다. 그가 배교했지만 끝에 가서는 회개하고 늘 기도와 묵상의 삶 속에서 마지막을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찌하든지 천주교인으로 인정하고 싶어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유명한 사람을 앞세워 놓을 때 천주교가 홍보돼서 그러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와 완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들이요, 인정받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땐 가장 유명한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더 유명한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 없이 죽어간 그의 형 정약전이 더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의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왜곡된 신앙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는 내가 작은 자가 되고 이 땅에서는 어쩌면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나의 출세길에 막히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신앙을 따라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힘겨움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많이 견디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